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모됨의 무모함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깊이 또 감동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랑거미의 암컷이 산란기가 되면, 번식기가 되면은 나뭇잎을 돌돌 말아가지고 이 두루 주머니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밀폐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힘없는 작은 새끼들이 태어나면 무수한 천적들의 이 밥이 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히 밀폐된 안에서 이제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적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를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먹이를 구할 수가 없는 건데 완전히 막아놨기 때문에 이 새끼 거미들이 자라면서 결국 뭐를 먹고 자라냐면 어미를 뜯어 먹습니다. 근데 이 어미가 자기 몸을 그냥 음식으로 내놓고서 그 고통 가운데 새끼들이 자기를 뜯어 먹게 놔두고는 결국은 자식들은 키우고 자기는 죽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나 미물인 곤충이, 거미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자식을 향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거미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창조주의 마음이, 창조주의 영광이, 그 사랑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는 내 살을 다 내어주겠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섬기려 왔다고,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로부터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면 그 어미의 마음이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절대 못 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 못 잊는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모한 사랑,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다윗의 자식을 향한 사랑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모됨의 무모함이라는 건 뭐냐면 승리가 슬픔이 되는 무모함입니다. 일의 성취보다도, 승리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자식의 생명이고 자식을 향한 사랑이죠.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지금 압살롬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을 예루살렘에서 좀 쫓아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데 그 반란군을 평정하고 그 반란의 주모적인 역할을 했던 압살롬이 전장터에서 죽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들었는데 그 승전고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다윗이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백성들에게 다 들리면서 갑자기 승리의 기쁨 대신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주인공인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이 18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승리의 소식을 듣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들 그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 시작할 때부터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에게 간절히 부탁한 말이 있었거든요. 소년 다윗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그러니까 전쟁의 그 초기부터 반란군을 진압하는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서 다윗의 관심은 승리냐 실패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 아들 생명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원수가 자기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자신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원수가 바로 자기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몸을 이끌고 광야를 여기저기 정처 없이 헤매다니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도 지금 빨리 이 전쟁이 끝나고 왕위에 복귀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야 할 텐데 이것만 걱정합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자, 그날의 승리가 뭐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날의 승리가 어떻게 슬픔이 됩니까?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명함의 역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국민들의 승리 함성은 한 아버지의 통곡 속에 파묻혀 버립니다. 그들의 승리의 소식을 안고 돌아오면서 그들의 모습은 폐잔병처럼 이겨놓고도 도망자들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침울하게 만든 이유는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승리의 주인공인 다윗은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반역자를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한 아버지의 아들을 죽인 거였습니다. 어빙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자식을 버려도 어머니는 자식에게 온 세상이 된다. 여러분, 온 세상이 압살롬을 반역자로 몰아가고 있는데 다윗은 반역자가 아니라 오직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천하의 유명한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우리는 아들이고 딸일 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정죄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의 명예에 있는 것 아니고 승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마음보다, 창조주로서의 마음보다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확실히 앞세우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이 압살롬이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모릅니다. 그 후궁들을 다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욕보이고 차마 못할 짓을 하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추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는 왕이라는 그런 타이틀보다 압살롬의 아버지로서의 그 위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누가 승리의 소식 앞에서 통곡할 수 있겠습니까? 온 백성들의 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됨의 무모함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모두 자식 앞에서 바보가 됩니다. 너무나 무모해집니다. 그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자식 때문에 바보 짓을 하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자식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망가뜨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어도 결국 나중에 말기에 보면은 자식 때문에, 총장이어도 학자여도 심지어 목사여도요, 평생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놓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결국 모든 걸 뒤집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식 사랑하는 그런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되어도 개의치 않고 아버지의 도리, 어머니의 도리를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소식 중에도 슬퍼하며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이철환 씨의 책 중에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 불빛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쓴 이야기입니다. 현태라는 아이가요, 너무너무 못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벌써 퇴학을 당합니다. 아무리 교장 선생님께 부모님이 가서 빌어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한 번만 기회를 달라 해도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뭐 폭력을 행하고 또 물건을 훔치고 가진 못된 짓을 하니까 결국은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쁜 애들과 더 어울리니까 매일 경찰서에 잡혀가 있는데 그것 합의금 주고 끌어오는 게 부모의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는데 그 아버지가 친척에게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합의금 줄 돈이 이제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지방에 내려가서 막노동을 하면서 근근히 이제 살아가는데 이 자식이 자꾸 또 경찰서에 잡혀가니까 이 아버지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입니다. 김재천 씨가 절도 혐의로 잡혀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절도죄로 잡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면회를 할 때 아무도 말이 없어서는 아버지가 돌아가는 현태에게, 아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아비로서 자식에게 이런 걸 보여서 죄스럽구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넌들 바른 길을 갈 수 있었겠니? 아버지를 용서해라. 얼마 후에 이제 아버지가 출감을 하게 되는데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제 감옥에 나옵니다. 그때 어머니가 현태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에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란다. 너도 봤지? 순간적인 실수로 저렇게들 갇혀 지내는 거 말이야. 결국은 어머님이 통곡을 하면서 서름에 복받쳐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앞에 가는 네 아버지 좀 봐라. 너 때문에 네 아버지 걸음도 잘 못 걸으시지 않니?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네 아버지 마음 모를 거야. 네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거 하지 않았어.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교도소가 사람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생떼 같은 내 놈, 거기서 너 젊은 시절 다 보낼까 봐서 너를 더 이상 꺼낼 돈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너에게 절대로 이런 곳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야. 사실 현태 아버지는 일부러 귀금속 방에 들어가서 훔치는 척을 하면서 일부러 붙잡혔던 거예요. 자식에게 충격적인 교육을 주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게 하려고. 그때부터 현태는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교육을 위해서 다른 사람 만들려고 감옥까지 간 아버지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열심히 검정고시 공부를 했고 전문대학을 다니게 되고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됩니다. 그 작가는 이 이야기 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마다 같은 인생의 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스스로 어둠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서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이 너무나 무모하리만큼 자신을 너무너무나 학대하듯이 고행의 길을 스스로 가는 이유는 자식 하나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식 포기하면 충분히 즐겁게 인생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자식에게 좋은 교육시키려고 모든 입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다 희생하고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가장 비천한 인생을 살면서 자식 하나 잘 되기만, 자식 교육시키고 똑바로 살게 하려고 갖은 희생을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모됨의 무모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촌에 육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래쪽에 육교가 있었는데 지금 허물어져 있죠. 그 육교 위에 행상하는 그런 아주머니들이 신문지 깔아놓고 거기서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 또는 산나물 같은 거 이렇게 팔고 있었는데 제 아는 친구 한 명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분명히 자기 어머니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아주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제가 친구랑 잘 놀게요 그러고 가면서 제 마음에 한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기 자식인데 자기 때문에 저 고생하는데 이 녀석 사치하고 못되게 굴고 자기 부모님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 위해서 떼약볕에서 고생을 하잖아요. 비바람 맞으며 과일과 채소를 팔고 노점 행상을 하면서 자식 잘되게 하려고 모든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죄인처럼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그 자리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고 승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홀로 담당하시며
죄인처럼, 감옥 안의 죄수처럼 그곳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가 사는 날을 보게 하시려고 그런 모든 무모한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푼 이 놀라운 무모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알고 뜨겁게 사랑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됨의 무모함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무모함입니다. 인간관계 속에 이 무모함이 있습니다. 이 자식 사랑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는 선과 악이 있고 사랑과 미움도 있고 배신과 충성의 아주 절묘한 인간관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관계가 모호해지고 역류되는 현상이 자식 때문에 일어납니다. 요압 장군은 이것이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지금 아버지로서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생각하느라 자기와 자기들의 처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부하들의 희생과 피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직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충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배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식을 향한 애끓는 사랑에 복받쳐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요압은 그 상태를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왕께서 뭐 한다고요?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는 누구예요? 압살롬이 왕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은 아들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를 미워하는데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자는 미워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걸 왕을 지키려고 애쓴 피 흘린 병사들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은 아무리 자기를 미워해도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경계선이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나에게 악하게 굴어도 내 자식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도 내 자식을 해치면은 그건 내 원수가 돼버립니다. 나를 위해서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 건드리는 사람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을 잘 보면요,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길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압살롬이 원수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다윗에게도 원수입니다, 압살롬이.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원수이기 전에 내 자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되는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나의 원수인 것 같고 하나님의 원수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왜요? 그 원수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람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원수같이 그려도 하나님은 미움과 증오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한 모습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변기할 수가 없습니다.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증오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변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전쟁에서 원수일지라도 아들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고 아군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 아들은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무모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모님의 사랑,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는 이 부모의 사랑을 요새는 너무나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의 제목들만 봐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집 8개 인감 달라며 아버지를 폭행한 30대 영장, 용돈 거절하자 어머니 폭행. 이 지금 신문 제목들만 제가 부르는 겁니다. 치매 걸린 아버지 구타 살인, 고부 갈등 고민 아들 치매 노모 강변의 고려장, 반찬 투정 꾸짖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체포, 중풍 걸린 칠순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영장. 심지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장가 보내주지 않는다고 아버지 폭행. 지가 못 나서 장가 못 가면서 아버지를 왜 폭행합니까?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와 불효의 모습들이 지금 신문을 다 덮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노인들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요, 90% 이상이 가족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는데, 그 학대하는 그 가족이 누구냐면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딸들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아들들 회개합니다. 딸들은 며느리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최 씨 할머니가 20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뒤에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물론 큰아들이 아마 그 최 씨 할머니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겠죠. 부모의 재산 갖고 살겠죠. 근데 효도 대신 폭행을 가합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못되는지 이 할머니 얼굴을 내리쳐가지고 광대뼈가 다 함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부어가지고 광대뼈가 다 부러져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할머니 어쩌다 그런 일을 당했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는 말이, 제가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찍었다고. 아니, 자기를 때린 그 못된 며느리를 자기 아들 생각하고 딸 생각해서 차마 말 못하고 감싸 주는 거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원수같이 행하는데 자식이니까 내가 잘못했다,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 같은 이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웃음 한 가닥이 온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선물보다 더 좋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망하고 욕을 먹더라도 자식 잘 되는 것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모님께서 오히려 인간관계를 다 깨뜨리면서까지 자식 하나 살리려고,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모의 무모한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됨의 무모함은 명예가 흔들리는 무모함입니다. 평생의 명성에 흑칠하는 무모함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의 생애 속에 지금 가장 비통한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생애 속에 가장 위태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지금 압살롬에게 발라인에서 쫓겨다니는 상황도 위태하지만 더 위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 부모됨의 무모함 때문에, 다윗의 태도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요압 장군이 극도로 격분하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감히 왕에게 하지 못할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왕에게 합니다. 그 왜 그러냐? 다윗이 왕의 길을 포기하고 그냥 한 촌부나 되는 것처럼 아버지로서의 신분밖에는 그렇게 자처하지 못하는, 그렇게 허물어져 내리는 다윗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빨리 아버지의 마음을 벗고 왕의 위엄을 입으라고 지금 경고합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이제 좀 나가서. 그런데도 다윗이 정말 좌절해서 울고만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제 왕 버리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예전에
당신이 당했던 모든 고난보다 지금의 화가 더 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동안 왕의 권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훌륭한 면모들,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소년의 영웅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순간에 무너져내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눈물 때문에 그 모든 삶의 업적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웠던 요압에게 마저 배신을 경험하면서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간신히 일어나 성문에 앉게 됩니다. 자식을 향하는 마음이 얼마나 불붙는지 부모님의 마음은 이렇게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평생을 이룬 모든 명예를 다 흔들리게 할 만큼 자식 사랑이 깊은 거죠. 과거의 모든 업적이 무너질지 모르는 지경이 되도록 슬픔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 자식이 안 됐을 때,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도 모르고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당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압살롬 그 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정말 당돌하게 아버지 앞에 가서 그 분깃을 미리 나눠달라 그러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 오갈 데가 없으니까 역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아들 이야기가 있죠.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그렇게 품어줍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발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송아지 잡고 잔치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방탕하고 못된 녀석은 호되게 혼을 내야 되는데,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오히려 환대를 하는 공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큰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 있기 싫다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거기에 아버지 아픔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되고 욕을 먹고 큰 아들에게마저도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 둘째 아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떠나갔던 그 아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명예가 왜 땅에 떨어지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똑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적에 하나님께서 내버리셔야 되는데, 징계하셔야 되는데 그걸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참고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한다. 그런 기독교 안 믿겠다.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됨의 그 무모함을 감당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의 잘못을 당신 자식의 잘못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하면 여러분 뭐 저런 놈이 태어났나 그러나요? 아니면 저게 다 내 죄구나, 내가 어렸을 때 하던지 그대로 하는구나, 유전이구나. 저도 제 딸아이가 가끔가다 말썽을 피울 때 가만히 보면요, 혼내려 하다가요 미안해서 못 했습니다. 이건 내 유전이 간 거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압살롬의 그 반역행위, 천인공노할 악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아들 압살롬, 그 훌륭했던 인물이 이렇게 망가지고 타락한 것은 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논 왕자가 다말 공주를 범했을 때 이 다말 공주의 친오빠가 압살롬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암논 왕자를 혼냈어야 되는데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압살롬이 분이 나가지고 자기가 암논을 죽이거든요. 자기 누이 동생이 불쌍해서. 그 죽인 사건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는 안 보게 됩니다. 멀리 추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상처를 받습니다. 요압 장군이 한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다시 불러들이긴 하는데 다시는 만나질 않습니다. 그때 사실은 다윗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됩니다. 압살롬을 불러놓고 왕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네가 암놈을 죽인 거 다 내 죄다. 암놈을 내가 처벌하고 혼을 냈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자식들 잘못 교육시켜서 네가 그런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구나. 내 죄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실패한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도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함께 그 죄의 문제를 고민하고 아파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압살롬을 치유했어야 되는데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그러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때 압살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이미지가 지워져 버린 거예요. 나쁜 왕이다, 내 마음 이해하지 못한.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골이 깊어진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제거의 대상으로 그때부터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압살롬이 타락하고 그렇게 폐역무도한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이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서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알고 깨달은 거예요. 그 모든 자식이 잘못된 죄는 이 아비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그의 죽음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걸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자인 거예요. 자식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평생 실수 없이 자식 교육 완전하게 시킬 수 있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삶에 본이 되지 못하는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적인 결함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버지를 또 그 부모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얼마나 힘들까 받아들여 줄 것 또한 자식의 또 다른 효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오래전에 초등학교 5학년인 학생이 어느 날 일요일 날 집에 있었는데 외출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책상 서랍에 넣어준 그 지폐 500원짜리가 없어졌다고 아들에게 어디서 봤냐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나가기 전에 있었는데 자식 혼자밖에 없으니까 범인이 틀림없는데 말을 안 하니까 호되게 호통을 치고 위협을 합니다. 혼을 냅니다. 그랬더니 이 애가 제가 훔쳤다고, 뭐 있다 썼냐 했더니 가게에서 과자 사 먹었다고. 그래서 가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가게 아저씨가 이 애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또 거짓말했다고 더 혼을 냅니다. 도대체 어디다 썼냐 그래서 무지하게 혼을 내고 결국은 오후 내내 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그 돈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6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에게 교훈집을 쭉 써내놨는데 어느 날 자식이 그것을 읽다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철한이에게 너무 미안하구나. 어린 것이 그때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을까. 어린 너의 가슴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 같아 두고 마음에 꺼렸는데, 하지만 너가 미워서 그랬겠느냐. 물론 성급하게 너를 의심한 것은 아버지 잘못이지만 행여 슬쩍 넘어가면 나쁜 버릇이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 미안하구나 내 아들아. 너도 이 다음에 크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이 사람이 눈물이 나서 더 이상 읽지를 못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 아버지의 실수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 아파했을 걸 생각하니까 차마 말은 못하고 얼마나 6년을 가슴앓이를 하며 지냈을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했고 자기도 3살 아들을 키우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쩔 땐 너무 모질렀고 다윗처럼 정말 내게 대화도 안 하고 혼만 내고 상종하지 않은 것 같는 많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본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효도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아버지됨의 무모함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저 사람 아버지 노릇하니라고 저러지, 어머니 노릇하니라고 시장에서 저렇게 모질지 불쌍히 여겨줘야 합니다. 자식이 아니라면 누가 그런 고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모든 우리 자식들의 죄를 그래 내 죄다 내 잘못이다 하시면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됨의 무모한 사랑이었습니다. 도저히 누구도 천군천사도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의아해하는 창조주가 피조물에서 죽는 엄청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압살롬의 반역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비극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에 대한 배신이 있었고 혈육, 그것도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죽이는 극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부모됨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통과하는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 다윗이 인간을 초월한 신적인 경험을 하는 놀라운 사랑의 경지가 거기에 나옵니다. 모든 죄와 배신을 극복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신적인 사랑이 거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자식 이삭을 바칠 때요, 하나님이 너무 감격해 하셨습니다. 너가 내 아들, 내 독자 그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부모됨의 무모한 사랑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 우주 만물에게 이 부모됨의 무모한 사랑을 심어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자식을 향한 사랑이 끔찍하겠어요. 그 외아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겠어요. 그 아들 예수를 위해서 뭐를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 만물에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면. 그런데 그 외아들을 바로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자식을 보내주고 내어준 희생한 그 사랑은 세상에 어떤 것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깊이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17장 2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낸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세상이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낸 그 사랑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무모할 만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남은 생에 효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세상 즐길 것 다 즐기고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남은 생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효도를 다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의 어른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그 무모하리 많지 희생적인 사랑을 마음에 늘 간직하며 어른을 공경하는 이 민족, 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